제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더 긴장합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이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 보니까 내가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아주 우리 모든 모습이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보다도 더 아주 이렇게 아주 예쁘고 멋있게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멋진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무슨 주일? 종료주일. 자, 그러면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셨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런 공생애를 다 잘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이 땅에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올라가는 것을 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던져놓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가대 오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왔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조금 번거롭지만 좀 형식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우리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제 임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을 고난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기억해 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해 올라가실 때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말씀, 그 단어 뭐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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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한번 좀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냥 덥석한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외친 말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외쳐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딱 맞는 그런 메시지죠. 찬양입니다. 우리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런 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아마 그때 군중들이 한 것으로 여러분이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찬송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이번에는 쳤느냐? 이런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는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막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 예수를 못 박으세요, 저 예수를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찬송받을 일도 했고 또 이렇게 핍박받을 일도 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찬송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막 이게 이제 핍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은 아등에 핍박받을 일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한마디로 휩쓸려 찬송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휩쓸려 분위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산나를 외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가능한 해석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쫓아다니면서 막 찬양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못 박으라고 하니 충동질을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지금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분위기에 따라 휩싸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위기에 휩싸여 군중 심리로 막 충만한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내 죄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진심을 담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야 예수를 믿으면 좋대 또 교회는 나가야 된대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려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흘러다니면서 군중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산나 막 하나님을 막 혼자 다 믿는 것처럼 찬양했던 사람들이 졸지에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고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님 따라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세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은 꼭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멋진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산나 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지금 막 영광스러운 대접받는 그 길을 가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무슨 승리의 어떤 개선장군처럼 막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승리의 입성은 다름 아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에 승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입성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리를 이 로마의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런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 그리고 있어요. 가서 붙잡혀서 내가 거기서 또 이제 정말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중에는 두들겨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못 박히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장군의 대접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가 올라가는 이 입성은 인류를,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신다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올라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구원의 시작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서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올라가셨나는, 뭘 타고 올라갔어요? 손 들었어. 자, 뭘? 아이고, 낙이 타고. 박수. 아이고, 예, 우리 공부를 잘하고 잘 배웠어. 예, 낙인데 또 무슨 낙이? 어린 낙이 새끼라는 말이죠.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왕이 아니면 장군이 어디를 막 입성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뭐예요? 뭐 타고 올라가? 말 타고 올라가. 말, 멋진 말, 흔든한 말을 그렇게 화려한 말을 타고 막 타바닥 하고 막 가면 막 옆에서 막 박수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그렇게 멋진 것 타고 자 이렇게 가면 근사하고 폼날 텐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분명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어떤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개선 장군은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승리의 입성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살리는 승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입성은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승리의 주님,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뭘 외쳐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셔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 또 평화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알죠? 우크라이나 전쟁 막 계속 일어났어. 또 미얀마에 뭐가 났어? 뭐가 난지도 몰라?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얼마 전에 저 경상도에서 뭐가 일어났어? 산불 났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먼 곳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은 안 돼요.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낮아지는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평화가 짓밟히고 무너지는 자리에 다시금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평강의 은혜는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평화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렸던 평강을 이 정말 이제 입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에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평강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봐요.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걱정 없이 잘 살잖아. 그런데요, 여러분 TV 가끔 보죠.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막 시궁창물 막 그런 거 먹으면서 배탈 나서 막 어떻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건 걔들이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먹고 싶은 것 조금 참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금식하면서 헌금을 드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남중앙의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